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롯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업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그런 나를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집니다. 맨날 넘어지는데 맨날 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맨날 실수하던 걸 계속 실수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반복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넘어야 될 선은 잘 넘어갑니다. 신기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이어지고 있고 반복되는 넘어짐이 보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전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나가지요. 이를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을 대장하여서 우리의 땅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운데는 모두가 대적하여 연합하여 대적하자 일어난 인물들도 있었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정석적인 방법으로 화친을 맺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속이는 방법으로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방법이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생각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묵상보다는 결론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행하기보다는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복되는
판단을 내렸을 때, 섣부른 판단을 내렸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집니다. 생각보다 앞선 판단으로 이들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상황만 쳐내기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미래를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살펴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상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드러나는 겉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판단해버립니다. 우린 눈으로 많은 정보량을 습득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서 눈으로 습득하는 정보량이 대략 80% 정도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것을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도 무엇을 준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속일 준비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한다고 말합니까? 잔뜩 자신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꾀로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합니까? 네, 불쌍합니다. 때로는 이 불쌍한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화친을 맺으려면 좀 깔끔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가나안 주민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 간에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행색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진멸받아야 할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와서 힘겹게 겨우겨우 소식을 듣고 와서 화친을 맺으려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날가 빠진 신발과 곰팡이가 핀 음식까지 준비합니다. 철저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마치 거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색으로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초라한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너무 쉽게 속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틱톡과 같은 SNS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을 보다가 시험에 드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틱톡을 보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너무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한 소식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조금 힘듦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신앙의 사람일 수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일 수가, 이렇게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을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웃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약간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SNS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계정은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제 SNS 계정은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한 번씩? 저희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열심히 친구를 추가했는데 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로그인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 통해서 물론 좋은 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글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억해야 하거나 꼭 추억했으면 하는 추억의 순간들, 웃음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한 유익보다 비교하게 되는 자신, 우울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더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판단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내 눈에 보는 것만으로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세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이고자 하고 우리의 대적도 너희가 보았으면 하는 것만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거나 혹은 우리의 대적들이나 우리를 시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보이고자 하는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색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여서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가운데 눈앞의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멀리 보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향하여 내어 달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일단 걸어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도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된 채 하나님은 놓치는 자녀가 아니요, 우리 시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를 잘 듣기 위해서는 라디오 주파수에 딱 맞춰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하나님을 온전한 주파수에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넘어질 때 보이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넘어뜨린 게 뭘까요? 들리는 것입니다. 실상 보이는 것 다음으로 많이 의존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은요, 청각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팔랑귀 계십니까? 나는 들으면 그게 다 너무 좋아하면서 팔랑팔랑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팔랑팔랑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팔랑팔랑 할까요? 목사님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네.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네.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네. 하면서 먹는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 보고 난 달콤한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콤한 게 항상 입에 달려 있어서 제가 달콤한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항상 먹고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달콤한 걸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 다음으로요, 듣는 것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얼마나 옆에 사람이 속삭이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잘 듣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들이요, 보이는 행색을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초라한 행색만 보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듣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본문 9절과 11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요,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하친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 자신들을 표현합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하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을 일컬어서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이 우리의 주권 국가이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나라이고 우리보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입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신들이 철저히 낮추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맨날 무시당하고 조금 지나갈게요 하면 길막음을 당하고 어떻게든 할게요 하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다가요, 기본 주민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백성들의 경계심이 풀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칭찬이 찾아오고 나를 향한 존중이 찾아오고 나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찾아오면 내 마음에 무장해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장해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무장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아차!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듣기에 너무나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전부 들었는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음을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압니다. 그런데 나조차 그럴 수 있을진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귀로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요,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물어볼 것이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들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인스타나 쇼츠에서 하는 말 자꾸 다 듣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쇼츠에서 좋은 말 나온다고 그 좋은 말 하나 붙들고 자꾸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이 타이밍에 이땐가 연결고리로 잘 타고 들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말만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보러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물론 즉각적으로 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많은 경우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경우 그 깨달음을 깨닫기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듣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면 더 좋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말씀하신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색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핸드폰도 한쪽으로 놓아두고 나에게 내 주변에 신경 쓰게 하는 모든 걱정거리들도 잠시 뒤로 넘겨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또렷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느낌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츰 시간이 흐르면요,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차츰차츰 확신이 생기는 들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분명해지고 따뜻해지고 또렷하게 인식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보내면서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방향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 고민하는 그 순간에 혼자만의 독백의 시간 가운데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사색하는 시간, 묵상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는요, 결론보다 묵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둘러 결정하기보다요, 말씀 앞에서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묻고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내가 결정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을 앞세워 하나님을 끌고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너무 섣부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서둘러 조약을 맺고 맹세합니다. 급한 결정 가운데 무엇이 따라올까요? 급한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요? 사흘 길만 가면 기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만날 거니까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민들이 기본 주민이니까요. 그렇게 이들은 급한 결정 가운데 급한 후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한 결정보다요, 잠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medi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우리 약이 영어로 뭐죠? 네, 여기서 막 속속속속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을 표현하는 영어와 그 어원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약이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온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민이 된다면 우선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것에 빠져서 그것으로 가둬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달려나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잠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밀어두고 귀에 들리던 것들도 잠깐 밀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한번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님들, 규칙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읽기 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밤마다 산책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서점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 보면요, 그때마다 신간을 꼭 한번 둘러봅니다. 물론 저는 지극히 기독교 서적과 신앙 서적을 편식하는 편식주의자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신간이 나오면 요즘은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지 궁금해서 꼭 그곳에 가서 한참 둘러보고 어떤 내용이 있지, 어떤 제목이 있지 꼭 둘러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간이 쏟아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야 할 책들도 많고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가장 오랜 세월, 가장 탁월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경을 꼭 붙들고 읽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올해 지나가는 중에 아직 나의 평생에 성경 1독을 한번 못 해봤고 나의 평생에 성경 3독을 못 해봤고 나의 평생에 성경 10독을 못 해봤다면 10독까지 조금 많이 갔나요? 그럼 너무 조금 겸손하게 다시 성경 1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성경 1독이 안 되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6개월이면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장씩 혹은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장씩 읽으면요, 12월이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과 생명을 위해 주어진 성경은 결코 가볍지 않고요, 결코 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결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묵상보다 결론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에 빠짐을 보게 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또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한 결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